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제목, 거룩한 날 복된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선물에 담겨진 의미 6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두 강도에 담겨진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게도 인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인격에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인격 안에 지성이 있고 또 감성이 있으며 또한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인격을 통하여 스스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피조물들은 임의로 취급하시고 인격이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 없는 짐승은 우리도 임의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닭이나 돼지를 잡을 때 너 오늘 죽을래 내일 죽을래 하고 인격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처럼 담 넘어 들어가거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고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선택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만 자기 자유의지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라라고 선택권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생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택하는 좋은 길로 인격적으로 권면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좋은 것을 선택하여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두고 창조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들 인생의 앞에는 사망의 길이 다시 또 하나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자유 선택으로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생명을 택하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생명과 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자로 보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 생명을 택하는 길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데, 즉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인임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고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명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 복을 택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택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갖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의 생명을 택하지 않는 자는 그가 비록 종교 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는 실존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선택한 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벨과 가인은 둘 다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을 가졌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두십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둘 다 가나안 땅의 순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선택하였고 롯은 소돔을 선택하여 물질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그들의 자유 선택을 그냥 지켜보시고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과 사울을 보면은 둘 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사울은 권력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다. 또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자비를 선택했고 가룟 유다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도 그냥 두십니다. 우리가 역사의 시대마다 성경의 면면마다 밝혀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다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대로 순종할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나의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또한 세상과 재물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 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염소 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은 각자 인격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간이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그것에 대한 영원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해주고 있는가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을 받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벌에 들어간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의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영원히 책임져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스스로 선택해서 영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의 경고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고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생명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하여 영벌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강제로 다 천국에 들어가고 강제로 지옥 들어가고 강제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안에 부여준 그 선택권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벌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나의 선택만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선택해놔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자유의지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가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만으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행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조롱받고 수치를 받는 강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선택권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럼 행위로 착한 일을 하면 천국 들어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들어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천국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여 천국에 들어 보내신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도 선택받을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선택권에는 영원한 결과가 반드시 뒤따르고 있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 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있던 세 명이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도, 한 글자도 우연히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선물에 담겨진 그 하나하나의 보따리를 풀어서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패라든가 채찍이라든가 갈대라든가 희롱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기록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옆에 십자가는 왜 두 개인지 여러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6개나 10개가 아니고 두 개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가운데에 있다고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강도는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과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는 것까지도 둘 다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은 이 내용을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믿음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이신 자신을 선택한 강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강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느라 변화되지 않은 한 강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믿음을 주어서 마지막까지 구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이야말로 정말 간절하게 설득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둡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른 걸 선택했더라도 예수님이 그대로 놔둔 것처럼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 선택을 그대로 놔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제로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대로 놔둡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선택권을 주셨기에 강제로 마음을 바꾸게 하지 않고 끝까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들처럼 다 죄로 물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다 구원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심판받아야 할 강도와 같은 운명이지만 한 강도와 같이 그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끝까지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유의지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강도가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선택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여 주시고 어떠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때에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풀려났습니다. 누구죠? 바라바. 그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사형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사람입니다. 바로 바라바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에서 살아나는 예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형을 언도받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을 자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강도 역시 죄인인 우리의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아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그 아들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아버지는 맡겨버립니다. 아버지가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나가는 것도 선택하고 들어오는 것도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그 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 강도에게 동일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가 되는 성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인종이나 출생지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는 선택권이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좋은 직장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합격을 해야 되고 그쪽에서 선택을 받아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선택을 못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혼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선택권의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선택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내가 실수하여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던 거 상관없습니다.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놀라운 특권, 대통령도 가질 수 없는 특권, 어떤 왕자가 되는 특권, 그보다 더 귀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여러분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회개한 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인생의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범죄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친구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었고 가치관을 잘못 선택하였고 잘못된 행동을 선택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과연 쓰레기 인생으로 전락해서 영원히 그 잘못된 세상에서의 선택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낙원에서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 내린 선택으로 인하여 지금 징계받으면서 영혼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낙원에서 자신이 내린 한 가지 영원한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선택의 특권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TV에서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선전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10년, 100년, 아니 1000년이 아닌 영원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하여 영원에 들어간다면 다시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운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는 다시는 선택할 수 없는,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강도는 결국 한 번의 선한 선택이,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잘못된 선택을 용서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선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너에게 주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삶의 선택권을 주셨으니 나와 내 가정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명하신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